5월 19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기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사역과 함께하는 이 코로나19 시대 우리 진흥교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의 그리고 정의, 정직.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돼. 네, 맞습니다. 은혜 받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아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은혜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른 지체를 괴롭힙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새벽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곧바로 나누겠습니다. 바로
공의, 정의, 정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세 가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세 가지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자, 하나님은 죄로 인해 관영한 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이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 공의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은 치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죄값을 치렀는데 그 죄값을 치른 목적이 뭐냐?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 안에 이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그 죄값을 치러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 갑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죄값이 치러져 가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공의가 신앙 공동체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정의는 뭐냐?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랑도 죄인의 죄값을 치러주는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말씀 언젠가 드렸죠? 담임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이었는데 별명이 아르바시였습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아르바시, 우리가 그렇게 붙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 복도 쪽 창문을 하나 깨먹었습니다. 야, 그때는 창문 깨먹으면 말이에요, 그거 진짜 대단합니다. 그 일본어 선생님은 이만한 대나무 하나를 꼭 갖고 다녔습니다. 이 대나무 가지고 여기를 그냥 꽉 때리든가 아니면 손톱을 말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톱 이 부분을 그냥 그 대나무로 꽉 누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채찍을 맞고 싶지 않아 가지고 창문이 깨트려 먹었는데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결국은 발각이 됐죠. 근데 그 창문값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돈 대줘서 창문 끼워 넣었습니다. 제 죄값을, 저를 사랑하기에 아버지가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사랑으로 구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슨 죄입니까? 아들을 사랑한 죄입니다. 저를 아들로 둔 죄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정의가.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교회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고 공동체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때 구현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십시다.
새 가족을 데리고 왔다고 하십시다. 전도를 하려고 할 때나 새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 새 가족에게 둡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새 가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상태일까? 거기에 초미의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준에서 나를 낮춥니다. 그때 공동체 안에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공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공의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새 가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정의를 세울 때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개인에게는 정직입니다.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그 화면. 정직입니다.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는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키는 거고요. 개인은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겁니다. 근데 정직은 뭐냐? 나는 원죄를 지닌 죄인이다. 이게 인정될 때 정직이 출발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려놓고도 또 죄 짓는다니까요. 표정으로 또 죄 짓고요. 말로 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여전히 원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미국의 법학자들이, 그래서 법심리학이 생긴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판사는 형량을 높이 때려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B라는 판사는 형량을 그렇게 높이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판사는 왜 판사가 되었습니까? 법복을 왜 입혀줬어요? 법의 정확한 기준으로 판결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의 기준을 갖고 판결하는 판사들도 똑같은 형량을 내주는 게 아니라 다른 형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날 그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지어 날씨까지 영향을 미치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법을 갖고 판결하는 판사들인데 형량이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의 형량이 다르게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법으로 기준해야 되는 판사가 왜 그러냐? 그러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주관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원죄가 있는 거야. 나는 진짜 정직하기를 원해.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네가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교회의 정의를 세우겠다? 안 세워집니다. 자기가 정직하지 않은데.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을 찢으신 거거든요, 십자가로. 그래야 내가 죄인이다, 이것이 내 자신을 찢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면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로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혼동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말이에요.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유, 걔는 너무 순둥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거꾸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인데도 야, 좀 악해져라 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의 방식은 그냥 나를 찢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찢으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신앙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나를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합니다.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봐. 너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삽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숨이 막히는데요? 아니, 숨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게 행복이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의는 공동체의 정의인데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개인에게는 정직인데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정직이 시작되는 겁니다. 판사들도 정직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법학자가 되려고 법으로 먹고 살려면, 그래서 그때부터 법학과에도요, 심리학이, 이 개인의 마음, 학문 가는 과정에, 그 학문 과정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뭐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판결이, 어떤 판결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어떤 판결은 저렇게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어디에 정의가 있어요? 법으로 결정지었대. 근데 이미 법학자들 자기들도 알아.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는 걸. 근데 우리들이 나는 객관적으로 말했어. 자, 여러분, 나하고 친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별로 안 친해. 관계가 별로 그렇게 멀어. B가 있어요. B가. 근데 A하고 B가 똑같이 어떤 사건에 공유됐어요. A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그런데 B에 대해서는요, 내가 법의 기준을 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관계에서도.
그래놓고 자기가 말해. 나는 객관적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객관적인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변호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하겠다는 사람부터도 정직해야 돼요. 내가 누구다? 내가 죄인이다. 이게 완성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미워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속이는 저울이 되면 안 돼요.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은 미워한다고 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요, 역겨워한다, 토해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평한 추가 되어야 돼요. 그럼 공평한 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개인이.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해야 정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공평해져요. 상인이 말이에요, 저울을 갖고 다니면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결국 그 상인은 봐라, 나가 객관적으로 지금 저울 다르지 않았냐. 근데 이미 그 저울이 무슨 추예요? 속이는 추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나는 객관적으로 저울질해서 값 치러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말하는데 그 추 자체가 이미 속이는 저울이란 말이에요. 그 저울이.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객관적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존재가 이미 원죄를 가진 뭐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2절에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길게 설명할 내용도 아니죠.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3절 정직이 나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어떻게 하느니라? 방하게. 그래서 이제 정직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정직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공의가 나옵니다.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공의가 나옵니다. 이제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정직은 개인입니다. 개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십자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공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 그 십자가로 구현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공동체 안에 완성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로 완성된 그 공의가 개인에게 정직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개인에게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속이는 저울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저울로 쟀잖아, 저울로. 근데 그 저울이 이미 무슨 저울이다? 속이는 저울이란 말입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여기 5절 보면 악한 자가 나오고 6절 보면 사악한 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는 사람, 악한 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세상이 말하는 정직의 차이가 다릅니다. 교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훨씬 더 깊습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정직이 아니면 세상에서 뭐 정의 구현,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아니 정의 구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가 원죄인 것을 속이는 저울 갖고 다니면서 정의 구현 하겠다고 하니 그 정의 구현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싸워요. 아니, 교회는 정의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세 가족이 등록하면 왜 그 세 가족에게 맞춰서 나를 바꿉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지체들하고도 똑같이 적용되셔야 됩니다. 세 가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지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힘들거든요. 내가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될 때 우리가 예수 형상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완벽한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겠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교만해지는 은혜를 받고 삽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잘됨, 자기 이야기가, 자기 주장이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동체는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그러니 수근수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불거진 그 문제의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게으름이었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 주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금 읽은 이 7절에서 10절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7절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악인은 누굴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그 사람을 지금 오늘 본문은 왜? 내가 이미 속이는 저울이거든. 그런데 자기는 정의를 세우겠대.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 죽고 너 살아라 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는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거라고요. 그것이 없으니 악인인 거예요. 악인. 십자가가 없으니 악인인 거죠. 근데 죽을 때 소망 끊어집니다. 근데 뒤에 단어가 나는 더 치명적이에요. 따라서 해볼래요? 불의의 소망.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고백이 없는 사람, 그러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소망은 불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건 죽을 때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잠언은 바늘로 콕 찌르듯이 찌르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가 지금 찔립니다. 한두 개 찔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찔리고 있다면 그게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찔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 또다시 우리는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또다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겁니다. 또다시 우리는 또 찔릴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정직하지 못하고 또다시 찔리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 또다시 우리에게 공의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에 얘야, 다시 내가 부르는 찬송 소리 듣고 싶구나 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곳으로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다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쭈그러져 있고 내 인생에 저런 것이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쭈그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어도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순교도 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이고 죄값을 치른 십자가입니다. 정의,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고 죄인의 죄값을 치러주는 방식의 사랑입니다. 정직, 개인입니다. 나는 원죄를 지닌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정직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래야 신앙 공동체 안에 정의가 세워집니다. 신앙 공동체의 정의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는 사랑의 정의, 죄인의 죄값을 지불해 주는 사랑의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공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그 공의가 우리 지능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정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내가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정직이 출발된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정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남 성도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최현정 전도사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영애 집사님, 친정어머니 김정순 성도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우와 강민이를 비롯한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양서복 권사님 매일매일 투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진행의 가족들을 주의 복음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